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인간은 기억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은 엄마 뱃속에서 정말 자기가 무슨 짓을 한 것까지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태어나가지고 3살, 2살 때에도 하던 것을 기억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사람의 기억력이 이제 아주 극도로 발전하다가 점점 이제 쇠퇴해가죠. 그래갖고 늙어서는 이제 거짓말 치매에 걸려서 기억을 상실하는 경우를 보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잊어버린다고 하죠. 잃어버려도 안 되고 잊어버려도 안 돼요. 우리는 예수를 영원히 기억해야 되는데 인간의 두뇌로는 영원히 기억한다는 게 불가능하죠. 사람이 이제 순간순간 잠시 동안도 기억 상실을 걸려요.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이제 며칠 동안 그 기억을 못하고 자기가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까 그거에 이제 묶여가지고 그것밖에 생각을 못하죠. 어떤 사람은 머리를 크게 다쳐서 한 달, 2달 기억 상실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몇 년, 또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기억 상실에 걸려서 방황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사람마다 달라요. 엄마 뱃속에서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영상 기억 능력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눈으로 본 건 잊어버리질 않아요. 사진이 지켜요. 늙을 때까지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소리 기억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형태 기억력이 있고 기억력이 여러 가지인데 이게 이제 한번 자기 머릿속으로 들어가면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소리 기억력은 저 영어 공부하는 데는 아주 좋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력이 특별하게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세상 말로 입력이 잘 안 되죠. 그래갖고 10번, 100번, 1000번 외워도 기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번만 들어도 기억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5000번을 외워도 그게 소리를 내서 읽어도 기억이 안 돼요. 사람마다 기억 능력이 다 다르거든요. 그걸로 예수를 믿으면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해요. 요즘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설교가 올라와요. 자기 깐에는 시간을 들여서 설교를 듣는데 기억력이 없으니까 들을 때뿐이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거야. 기억력 때문에. 여자가 아담이 경고했죠.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니까 그건 따먹지 말라고 남자가 얘기를 했는데 여자가 대충 들었죠. 건성 들었죠. 마음에 새겨지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마음을 먹었으면 기억할 텐데 건성 들었고 대충 들었고 그리고 심각하게 듣질 않았던 거죠. 그게 이제 죄를 짓는 원인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아주 마음속 깊이 새겨갖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발을 묶고 손을 묶었으면 아무리 귀신 마귀가 그렇게 따먹게 유도를 해도 그 말씀에 묶여 있었겠죠. 근데 기억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육체의 것을 기억하는 능력인데 육체의 기억력은 육체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아무리 이제 머리가 좋은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을 안 해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엄마 뱃속에서 받은 기억력을 가지고는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불공평하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좋은 기억력을 받고 싶지. 누가 엄마 뱃속에서 그렇게 나쁜 기억력 갖고 나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쁜 거 갖고 나온 거 자기 탓이 아니잖아요. 공평치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는데 예수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면 성령의 기억력이라는 걸 줘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면 성령의 기억력으로 믿어야 한다. 내 머릿속에 있는 기억력이 아니라 성령 속에 있는 기억력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보지를 못해. 육체의 머리로는 그게 뭐냐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성령의 기억력을 발휘한다. 육체의 기억력은 이제 그 치매 걸린다든지 뭐 출격을 받으면 잠깐 동안이든지 장기적으로 기억 상실을 겪잖아요. 예, 과거에 대한 기억을 자꾸 잊어버려가죠. 그런데 우리가 이 육체로 예수를 믿는다면 기억력 좋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을 거예요. 그러나 이 육성에는 하와 할머니가 그랬듯이 하와 할머니나 그 아담 할배가 다 인간의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기억은 했죠. 근데 대충 건성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게 육성의 문제예요. 그게 육체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내 몸에는 선한 것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이 없다.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들을 보면은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런 능력으로, 학습력, 교습력으로 성경을 딸딸딸딸 외우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다 외우죠. 외우지만 그게 재구실을 못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아기 때부터 성경을 외우게 만들거든요. 모세오경을 아기 때부터 딸딸딸 원어로 외우게 만들어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그들의 기억력이라는 건 뭐 말할 수가 없죠.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좋죠.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앞으로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육성은, 육체의 성질은 이런 뜻이에요.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성으로 믿어야 한다. 영성, 육성. 영성, 육성을 구분하셔야 돼요. 영성, 육성. 육성은 육체의 성질, 영성은 하나님의 성질이에요. 영성으로 믿어야 되는데 영성으로 믿게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기억력을 이제 우리 인간과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의 기억력이 아니라 성령의 기억력입니다. 내 머릿속의 기억력이 아니라 성령의 기억력을 받아서 누려야 돼요. 그러면 육체의 기억력과 관계없이 성령의 기억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싸가지 없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근데 그 은혜를 망각해버려요.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받을 때뿐이에요. 그래서 입에는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살아요. 그리고 내 기준 저울추 잣대로 볼 때 나보다 부자로 산다든지 잘 되는 사람 보면 실이 나서 팍 씩씩거려요. 이게 바로 육성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행태예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이렇게 육성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해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거든요. 그런데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데 육성으로 믿으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교회가 구실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으로 예수를 믿어야 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새 포도주는 예수 믿는 거죠. 그거를 새 부대, 그 영성으로 예수를 믿어야 한다. 육성의 기억력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성령의 기억력으로 예수를 믿어야 한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하면 이사 갈 준비를 안 해요. 그냥 자기 머리를 의지해서 예수를 믿어요. 그래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해요. 자기한테 취해가지고 자기 머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머리를 의지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머리를 의지해도 한번 자기를 돌아보세요. 평생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거 기억해요? 하나도 못해요. 왜? 인간의 머리는 그래요.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의 기억력은 접시만 해서 그것만 닫고 나면 다른 거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다란만 해갖고 그 정도 집어넣으면 다른 거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사발만 하고. 사람마다 기억력이 다 다르거든요. 그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기억력이 그 사람을 그 하나님 말씀을 떠올려가지고 그 말씀으로 살게 하지를 못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육체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예수를 대단히 잘 믿죠. 그런데 보세요. 머리 좋은 사람 다 빨갱이가 됐어요. 마귀에게 붙어버렸다. 그러니까 인간 머리 좋은 거 좋을 거 아무것도 없다. 물론 이 인간 세상에서는 머리가 좋으면 경쟁력을 갖죠.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교 가고 또 사법고시 행정고시 이런 거 예무고시 이런 걸 봐가지고 삐까번쩍해지고 옛날은 과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이제 나름대로 빛나질 수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인간의 머리로 예수를 믿으니까 금방 잊어버려요. 예수가 내게 베푼 은혜를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인간은 그 성품이 타락해갖고 배은망덕을 차려요. 누가 나한테 은혜를 준 거를 당연히 여겨요. 당연히 여기고 감사할 줄을 몰라요. 배은망덕해요. 당연히 자기는 그 대우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인간이 타락할수록 그래요. 악한 성품을 가지게 되는 거죠. 나쁜 성품이죠. 예. 인간은 그래요. 그렇게. 예. 자기는 당연히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할 사람이고, 그래서 보상심리가 가득하죠. 그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두고두고 말을 안 해요. 그저 당장 눈앞에 비교를 해갖고 자기한테 좀 손해보다 싶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요. 예. 이것이 바로 육성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참 괴악한 행동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이제 보면은 예수님은 냉수한 것을 줘도 그 상을 잃찬다 이 말이죠. 그만큼 고마운 마음을 가지시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줘도 감사하다고 안 하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내 병을 위해서 매 맞았어도 감사하다고 안 해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고난받은 거 고맙다고 안 해요.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고서 예수님 나 같은 거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 내가 못 봤네요. 예, 정말 그 하루 종일 앉아서 하나님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강아지하고 비교하면서 이렇게 감사할 줄을 모르죠, 인간은. 그래서 우리가 육성으로 예수를 믿어서 그래요. 인간의 기억력을 의존해서 예수를 믿으면 다 똑같아요, 인간은. 그리고 그 사람 속에 타락한 성품에 의해서 살아가니까. 육성이란 말이에요. 육성은 만들어진 거고 타락했어요. 썩어져 간다. 영혼이 썩어져 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른 거는 깨끗한데 이 타락한 부분은 썩은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묻은 개가 똥 묻은 개 나무란다고 그러죠. 똥 묻은 개가 저 묻은 개를 나무라는 거죠. 저 묻은 개가 똥 묻은 개 나무라는 거는 좀 뭐 받아줄만 해요. 그런데 똥 묻은 개가 저 묻은 개 나무란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인간은 자기를 볼 줄을 몰라요. 자기 성품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성품이잖아요. 엄마 아버지부터 물려받은 육성 성품이잖아요. 그 성품이 자기도 모르는 부분에서 썩어져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썩어져 있는데 그거는 못 보고 자기 지금 현재 깨끗한 성품에서 나온 행동만 가지고 자기 얼굴을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얼굴을 삼고 있는 사이에 자기 보이지 않는 나쁜 성품이 무언중에 무의식으로 바깥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그 무언중에 나오는 성품에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기 좋은 성품에서 나가는 것은 상처 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나가는 이 썩어진 성품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꼬라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성품은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자기 생각하는 데는 자기가 보는 눈에는 깨끗한 성품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보이지 않는 성품에 어마어마하게 썩어져 있다. 어마어마하게. 그러면 의식, 무의식이 이제 사람에서 나오잖아요. 내가 의식하는 성품은 깨끗한 것 같은데, 나는 저 사람한테 아무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무의식 속에서 쏟아져 나온 게 있단 말이죠. 그것이 상대에게 상처가 되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얼굴빛 앞으로 가면 자기 의식, 무의식, 그러니까 자기 온 덩어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죠. 어느 부분이 덜 썩었고, 어느 부분이 아주 심하게 썩었고, 이 썩어져가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썩어져가는 성품이라고 해서 육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성. 육성은 성질대로 간다고요. 썩어진 성질은 썩어진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를 의지하지 마라. 자기를 대단하게 여기지 마라. 우리 모두 다 썩어진 존재고 시간의 문제이지 얼마 후에는 다 계약한 자들이 된다. 앞으로 이제 성령이 이제 부어진다고 하잖아요. 성령이 부어지면 현재 교회 안에 계약하고 악독한 노릇들, 쓴뿌리들은 미리 하나님께서 손을 쓰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거되니까 청소를 하시니까 빨리 해결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말이야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 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 과거, 현재, 미래가 깨끗해져야 되는 거지 현재만 깨끗해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미래가 깨끗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변질되는 존재지 불변의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깨끗하게 살았지만 어느 날 어떤 시험을 당해서 변질될지 모른다고요. 그렇게 인간의 성품은 불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서 내려다 보실 때
우리 미래를 보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래에도 가 계시니까 우리를 아실 거 아니냐고요. 그래갖고 그 미래의 저울에다 달아놓고 보시니까 어느 순간에 예수를 배신하고 떠나는 게 그 저울에 나온다고요. 그러면 지금은 내가 예수를 잘 믿지만 그때 가서는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인간이 된다 이거야. 그러면 그때 가는 지옥으로 가는 거잖아. 그게 인간의 육성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성이라고 하는 거는 실족한다는 말을 쓰는데 누군가한테 심각하게 타격을 받으면 이 성품이 썩어져가는 속도가 빨라져요. 이게 부패 가속도라고 그래요. 엄마 뱃속에서 70% 썩어져 나온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나쁜 짓 해서 감옥서에 들락거려요. 엄마 뱃속에서 20% 정도 썩어갖고 나온 아이들은 그래도 80%가 좀 아직 덜 썩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썩을 때까지는 사회생활을 좀 어느 정도 하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라도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을 겪어갖고 크게 상처를 받아 실족하면 급속도로 썩어져요. 그래갖고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 실족시키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 성품이 그렇게 급속도로 썩어져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인간 성품으로는 성품이 있다가는 지옥 간다. 예수를 놓쳐버려요. 예수를 버려버려요. 그래서 부대가 망가진다고 하죠. 부대가. 부대가 망가진다고 하잖아요. 부대가 망가진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데 낡은 부대에다가 담으면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그 기울에 의해서 부대가 삭아버려. 그래갖고 터진다. 그것처럼 우리가 내 육성으로 예수 믿는 것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내가 무슨 계약한 누룩이야.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이야. 나는 쓴뿌리가 아니거든. 이런다 그죠. 자기가 자기를 볼 때. 근데 반드시 알아야 돼요. 모든 육성은 하나님 앞에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이다. 쓴뿌리다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내 육체에서는 선한 것이 없어요. 나쁜 것만 나온다고요. 나쁜 것이 나오니까 쓴뿌리죠. 남한테 좋은 영향을 안 주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면 영성으로 믿어야 돼요. 영성. 새 부대에다가 예수를 모셔야 돼요. 새 부대가 뭐예요? 영적 성품이죠. 하나님 성질.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나의 육성을 다 억제시키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감사 찬송 넘치게 드리면 예수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요. 그래갖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힘,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을 줘요. 그래서 그 힘으로 기도하면 당답받습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와 사도들이 그 길로 하나님께 응답받은 거예요. 하나님 성품으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해갖고 응답을 받으면 예수가 들어와갖고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 성품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으로 산다는 거. 오늘 말씀은 이제 성령의 기억력이거든요. 육성, 육체의 기억력으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잊어버린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지를 못한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많이 알아도 그 말씀이 내가 앞길이 캄캄할 때 그 말씀이 내 앞에 빛처럼 드러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내 머리로 알고 있어도 공기가 더러울 때, 마음의 공기가 더러울 때 환기를 시켜줘서 아주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새 공기로 말씀이 활동을 못한다. 내가 세상 소리에 취해갖고 희롱거릴 때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올라갖고 정신 번쩍 뜨는 대로 각성시켜주지를 못한다. 이게 인간의 머리에서 기억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그거는 아무 도움이 안 돼. 기도의 힘도 안 줘요. 내가 용기가 없어 절망할 때 자기 나름대로 말씀을 이렇게 떠올렸는데 그 말씀이 나한테 용기를 안 줘.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성령이 사용하면 말씀을 성령이 떠올리게 하시면 이 소리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떠올리게 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성령이 떠올리게 하시면 내 앞이 캄캄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탁 떠올리게 하시면 내 앞이 캄캄할 때 환한 빛이 납니다. 마음에 그냥 번잡하고 그냥 혼란스러울 때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확 떠올리시면 마음의 하늘을 청결하게 해준다. 세상에서 세상 속에 취해갖고 인사불성이 됐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확 떠올리시면 술 깬 사람처럼 갑자기 정신이 확 나옵니다. 이렇게 절망과 좌절이 빠지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떠올리시면 어떻게 되냐면 용기와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면 불안, 절망, 좌절이 빠졌을 때 성령의 말씀이 성령의 말씀을 이게 기억나게 하시면 마음에 평안이 온다. 성령께서 내 속에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여갖고
나로 하여금 열심히 예수님께로 가도록 밀어주라.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라. 그리고 예수를 잡아당겨주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청력이 돼갖고 모든 거 예수가 틀린 거 다 잘라버린다. 기도가 안 될 때 성령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면 그게 기도줄이 된다. 기도의 힘이 된다. 기도의 불이 된다. 그래서 인간의 육성의 기억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머리 아무리 잘났다고 대개 보면 내가 이렇게 겪어보지만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대단하게 여겨요. 얼마나 대단하게인지 몰라. 그런데 그 육적인 머리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간다. 넓은 길로 간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사람이라면 절망스러운 일이 생기잖아. 그치? 그런데 자기 머리로 성경을 떠올려도 말씀이 역사를 안 해. 그러나 성령이 그 말씀을 떠올리면 거기서 용기가 오고 소망이 오고 믿음이 와서 막 기도하게 된다. 그래서 성령의 기억력으로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억력이니까 영성이죠. 영성.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람이 밥을 못 먹고 막 지치면 기억력이 쇠퇴하잖아. 집중력이 안 잡히잖아. 그지? 그리고 기억이 잘 안 나오고 그래. 근데 영양 보충이 충분하면 이 몸의 기억력이 막 이렇게 샘솟듯이 나잖아. 기운이 있게.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기억력, 성령의 기억력도 그게 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의 사랑의 능력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행한 만큼 성령의 기억력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아까의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그만큼 성령의 기억력이 강퇴가 돼.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하여튼 아까의 사랑으로만 살면은 효과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 기도응답은 그냥 자동으로 오고 아까배로만 살면 영적으로 장성한다. 그래서 우리가 육성으로 예수 믿는 사람, 영성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반드시 구분해야 돼. 교회는 곡식과 가라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양과 염소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데 가라지는 지옥 가는 거죠. 염생이도 지옥 가는 거. 그 다음에 쭉정이도 불에 던져서 타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염생이가 왜 염생이냐? 그는 육성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염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의 성질이죠. 육의 성질은 뭐냐?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을 모방하는 성품을 줬어요. 그래서 인간의 육성은 성경을 읽고 성령을 모방하는데 아주 능숙해요. 그래갖고 염생이나 양이나 이거 잘 구분 못하는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양 같고 어떻게 보면 염소 같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건 양과 염소는 분명히 특징이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교묘해가지고 교모가 아니고 교묘해가지고 염생이 믿고 양처럼 자기를 그냥 훈련시켜갖고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육성으로 믿는 사람들은 전부 염생이에요. 염생이는 계약하고 악독한 느끼고 쓴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대잔치할 때 그 사람들을 다 걸러내셔야 돼요. 안 걸러내면 완전히 그 모임을 이상하게 만들어놔. 다 뽑아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육성에서 영성으로 인간 기억력에서 성령 기억력으로 이사가야 돼. 이사가는 게 아니고 점핑을 하고요. 점핑. 그 영성과 육성 사이에는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거든. 그걸 뛰어넘어야 돼. 점핑이야. 그 점핑할 수 있는 힘을 예수님이 주는 거야. 그래서 예수 앞에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오셔서 막 끌고 가죠. 그래서 빨리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잖아.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육성에서 영성으로 가라는 소리야. 영성으로 예수를 믿으라. 성령 기억력으로 예수를 믿으라. 성령 기억력으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 이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 백골남당이지. 완전히 보온하는 거야. 보답하는 거야. 성령으로 예수 믿으면 삶 자체가 감사야. 그래서 보답 감사는 뭐냐? 이 몸을 예수님께 바쳐서 충성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순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몸을 예수님께 바쳐서 순종하는 게 보답 감사인데 그게 어떤 건가 하면 이거야. 성령의 기억력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그 길로 갈 수가 있어. 성령만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아주 낱낱이 세밀하게 확실하게 선명하게, 그러니까 흑암 속에 햇불처럼 이 깜깜한 밤중에 햇불처럼 내 속에 떠오르게 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그렇게 선명하게 깨닫고 되면은 그 사람은 결국 입으로 감사 보답 감사, 입으로 감사 보답 감사 가는데, 보답 감사라는 게 뭐냐면 완전한 순종이야. 완전한 순종은 뭐냐?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들이 나의 명하는 것을 행하면, 너희가 나의 명하는 것을 행하면 그건 나의 친구야.
너희가 나의 명하는 것을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말이거든. 그가 순종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는 거야. 한 번만 순종하고 말 거야? 과거 한 번만 순종하고 말 거야? 오늘 한 번 순종하고 말 거야? 아니면 영원히 순종할 거야? 영원히 순종이지. 그러니까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이란 말이 이것이야. 예수님은 나의 명령이야. 예수님 자체가. 나는 그의 몸이 되어서 언제든지 불변으로 예수님이 내 몸을 통해서 행동하시는 거야. 이게 성령 기억력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도달하는 영광이야. 이게 성령 기억력으로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예수님께 이 몸을 바쳐서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행동하신다. 나는 껍질이야. 아니, 껍질을 전부하지만 예수가 내 속에 전부 알고 돼가지고 나는 그 예수를 사랑하는 거야. 예수가 하자는 대로만 가는 거야. 그게 보답감사라는 거야. 입으로 감사, 몸으로 감사. 입으로 감사, 몸으로 감사. 입으로 감사, 몸으로 감사라는 거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보답감사야.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해야 돼.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따라가고 육에 속한 사람은 이런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깨닫지도 못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도 못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억력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예수가 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예수는 누구한테 주느냐? 구하는 사람한테 준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성령이 이끌려서 구해야 돼.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감사 찬송 넘치게 드리면 예수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요. 그래갖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힘,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을 줘요. 그래서 그 힘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와 사도들이 그 길로 하나님께 응답받은 거예요. 성령이 이끌려서.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말씀이 그렇게 돼 있잖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예수께서 모든 걸 가르치신다고 하니까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너 그거 기도해라. 그 말씀을 착 떠올리시는.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성령이 기억력으로 내 속에 말씀을 이렇게 떠올리시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여갖고 기도에 힘이 되고 기도에 불이 되고 기도에 죽이 되고 그냥 그 말씀이 살아서 빛을 발하는 시간 동안에는 그게 1시간이면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야. 3시간이면 3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야. 40일이면 40일 동안 그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거야. 성령의 기억력이야. 그래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입으로 감사, 보답 감사의 의미를 이제 깨우치는 거예요. 원래 이제 감사는 깨끗한 감사부터 출발해야 돼. 깨끗한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거든. 예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예물,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있으면 먼저 화목해야 돼. 그래갖고 내가 감사에 집회, 내가 혼자 앉아서 감사하든 두 사람 이상 모여서 하든 간에 감사 전에는 반드시 둘러봐야 돼. 내가 누구한테 원망 들을 만한 게 있는가. 해갖고 가까이 있으면 가서 얘기하고 멀리 있으면 문자라도 전화라도 해갖고 화해를 하고 감사를 한다. 그래서 돈 가게 걸 게 있으면 지금 당장 못 갚으면 마음이라도 위로해주고 천냥빛 또 말 한마디잖아. 그지? 그리고 작은 거면 빨리 갖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감사하는 거를 깨끗한 감사부터 출발해. 그리고 감사하라고 했어 하나님이. 그런데 왜 감사를 해야지 하고 감사할 이유가 없는데 왜 감사합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게 육에 속한 성품들이 이 타락해서 썩으면 감사할 이유를 찾아야 감사를 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무조건 감사야.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는 사람은 무조건 감사를 하는데 그걸 믿음의 감사라고 해. 예수가 감사라고 했잖아. 말씀을 명령했으니까 감사하는 거야.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그 믿고 감사하는 거야. 그게 믿음의 감사. 이렇게 깨끗한 감사, 믿음의 감사를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쫙 오기 시작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기 마음속에 있던 오랜 세월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한 것이 마음에 남아있어. 성령께서 그걸 다 떠올리게 하시는 거야. 하나하나 떠올리게. 성령 기억력이 작동을 한다. 작동을 하면 이제 거기서 깨달음의 감사가 이제 나오는 거야. 반짝반짝. 그러면서 이제 그게 깨달음의 감사가 점점 더 깊어져 가면은 뜨거운 감사가 돼. 뜨거운 감사. 그게 더 깊어지면 그 속으로 그냥 이렇게 소리치는 감사가 나오지. 복받치는 감사라고 그래. 그 복받치는 감사가 나오면 비로소 그 복받치는 감사가 위로 올라가면서 마음속에 결심이 생겨. 뭐가 생기냐? 내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고 성령님, 내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면 좋겠습니까? 하면 성령께서 가르치셔. 네 몸을 바쳐서 감사해라. 네, 예수님. 그래서 이제 보답 감사해요. 이 몸을 예수께 바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다시 구별을 해줘. 뭐라고 구별해 주냐면 네가 아무리 보답 감사를 해도 네가 하는 보답 감사는 안 받으신다.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 받으시는 입으로 감사, 보답 감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예수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의 감사는 성품으로 예,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 그 입으로 감사. 그 다음에 보답 감사는 예수님만 하나님께 보답 감사야. 예, 예수님이 드리는 감사만 하나님 받으시는 거야. 순종, 순종의 감사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성령한테 깨달음을 구하면 성령께서 뭐라고 하냐면 예, 예수와 한 몸 되라. 그래갖고 그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그의 몸이 되는 것이 보답 감사라고 해요. 그리고 순종의 감사. 그러니까 순종의 감사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 기억력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 하나님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예, 절망에 빠졌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면 그 말씀 속에서 가르치느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뭐 그리고 예, 기도에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이래갖고 활기차게 일어난단 말이야. 근데 인간 경력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절망할 때 힘이 안 나. 그리고 마귀는 그때를 너무 잘 알아. 와갖고 너는 이제 망했어. 너는 이제 그래서 죽어야 돼. 뭐 네가 갈 길은 자살밖에 더 있냐면서 사람을 그냥 궁지로 몰아. 그걸 이길 수 없어. 인간의 기억력은. 아무리 말씀이 있어도 아무 도움이 없어. 그런데 성령의 기억력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럴 때 말씀을 탁 끄집어내서 휙 떠올리면 그 절망이 탁 절망의 어둠이 확 지나가고 소망의 빛이 확 보이면서 기도에 힘을 줘서 기도가 터져. 막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막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성령께서 감사해라. 그럼 감사하면 돼.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혜택을 무궁무진하게 누리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성령 기억력으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보답하는 감사를 하게 되는데 보답 감사가 뭐냐. 예수야. 보답 감사가 예수인데 예수의 몸으로 하나가 돼. 잘 봐. 예수님만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지 하나님만 성경 말씀을 다 외우고 있지. 자기가 한 말씀 다 기억하고 있을 거야. 아니 하나님의 기억력이 무궁무진한데 그거 뭐 성경 얼마나 크다고 이거 다 기억한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 만든 저 모든 만물이 얼마나 숫자가 많고 다 기억하시거든. 다 경영하시거든 혼자. 예, 그렇게 기억력이 뛰어나신 분이고 우리들 각자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 분이거든. 그분께서 내 속에 오셔갖고 나를 통제할 때 성경 말씀 하나가 이 성경 말씀 한 권이 예수 안에 다 들어있잖아. 그 들어있는 말씀이 내 몸속에 들어와서 때를 따라 성령께서 그 말씀을 확 떠오르게 하시면서 그 말씀이 떠오르는 그 깨달음이 강물같이 그 불꽃놀이 하듯이 펀쩍펀쩍 깨달음이 오는 거야.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야. 소망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지혜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기도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또 치료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 그지? 성령께서 일곱 영의 영광이잖아. 같은 성령이지만 어떤 때는 진리의 말씀으로 막 살아 움직여. 어떤 때는 사랑의 말씀으로 살아 움직여. 그냥 어떤 때는 선하신 말씀으로 살아 움직인다. 그래갖고 내 눈앞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을 막 떠오르게 하고 성령께서 나의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의 아름다운 그림을 내 속에 막 일으켜줘. 성령의 기억력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엄청난 혜택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령의 기억력으로 우리가 얻느냐? 기도해서 구하면 돼. 자기 머리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줄게요. 인간의 머리는 몸이 약하면 머리 기능이 약해져. 그리고 이제 충격을 받든지 사람의 뭐 심각한 정신적인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억력이 현저히 낮아져. 어떤 사람은 과거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 과거 건망증. 또 젊은 사람들 치매 걸린다는데 치매가 있고 혈관성 기억 상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에 눌려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머리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가 누구냐고 물은다 그래. 그렇게 망하게 된다. 아프지. 안타깝게 그지없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머리로 예수를 믿기를 고집해. 근데 이제 어린아이들 자기 머리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어린아이라고 예수님 앞에 기도해갖고 성령의 기억력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계셔갖고 예수님의 그 머리로 예수님의 기억력 성령의 기억력으로 사는 거야. 그러면 육체 기능이 약해져도 성령의 기억력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그러니까 성령은 내 육체와 관계없이 역사를 하시거든. 내 육체가 뭐 피곤하고 뭐 곤배하고 그래도 관계없어. 성령은 우리 몸에 피곤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니까. 그러나 인간의 머리는 인간의 뭐 대소사 충격 먹는 거 또 뭐 몸이 약한 거 이런 게 영향을 받아갖고 또 다른 것에 정신 팔면 하나밖에 생각을 못하잖아. 인간은 편집증이 강해요. 그래서 인간 경력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지옥을 가는 거야. 믿음을 지키지를 못해. 하나님을 잊어버려. 예수를 잊어버리면 지옥 가는 거야. 인간이 기억을 못할 수도 있죠. 그거 인정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그런 줄 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거든. 그래서 성령이
때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속에서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신다. 여러분의 인생 살면서 성령이 이게 말씀을 떠올려갖고 기도시킬 때가 있었을 거야. 그지? 그런 걸 생각해봐. 이게 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야. 성령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하셔갖고 그거를 깨우쳐주면 그 깨달음이 내 눈을 사로잡고 귀를 사로잡아 다른 말이 안 들어와.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만약에 내 마음이 우울하고 있으면 그 떠오른 말씀이 내 속에 우울함을 다 내쫓아버리는 거야. 슬픔이 있으면 슬픔 몰아내, 절망이 있으면 절망을 몰아내, 어둠이 있으면 어둠을 몰아내. 성령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한단 말이야. 예.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거야. 보호해주고 은혜주고 가르쳐준다. 성령이 항상 같이 계신다고 하잖아. 그 성령은 끊임없이 나를 버리라고 그래. 인간의 육성을 포기하고 영성으로 점핑을 구하라고 그래. 그래서 성령 기억력으로 예수를 믿으라는 것도 오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 특히 우리나라는 학력이 다 없잖아. 고학력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갖고 밖에서 공부를 많이 해갖고 뭐든 아주 그냥 공부하는 것도 능력 있고 가르치는 것도 능력이 있어. 근데 그 육신의 기억력이야. 그걸로 예수 믿으면 지옥 가. 왜? 믿음을 지키지를 못해. 금방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려.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다고. 그리고 인간의 육성은 때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 설사 기억해도 그것이 내 눈을 확 밝혀주지 못해. 성경 있잖아. 하나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글에 등불이라. 그지? 그러면 앞이 깜깜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쫙 떠오르게 하셔갖고 그 말씀의 등불로 눈앞을 환하게 비춰져갖고 내 앞에 있는 어둠이 샥 사라지게 한단 말이지. 그런 거 여러분 겪어봤잖아. 성령이 하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의 기억력으로 날마다 성령의 기억력으로 그 진리의 말씀, 치료의 말씀, 사랑의 말씀, 선하신 말씀, 능력의 말씀, 믿음의 말씀, 기도의 말씀 이렇게 말씀이 막 살아서 내게서 어떤 말씀을 떠올리든지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그날 하루 사로잡는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성령으로 떠올라서 한 달 동안 그 말씀에 사로잡혀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그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성령이 그렇게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붙들어 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 그게 성령 기억력이야. 근데 성령 기억력 중에 기억력이 뭔 줄 알아? 예수하고 내 몸이 완전히 연합되는 거야. 예수하고 나하고 완전히 연합되면 내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게 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몸이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고 움직여.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 와서 여기다 새겨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누가 지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몸이 아프든 뭐 어떤 일이 생기든 간에 전혀 영향을 안 받아.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게 살아 움직이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기억력은 사람의 육신의 기억력은 영향이 이제 충분히 보급되고 잠도 좀 수면도 넉넉하게 자고 그럴 때 이게 활성화되잖아.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기억력은 아까의 사랑으로 살수록 성령이 더 활성화돼. 그러니까 자꾸만 예수 앞에 작은 사랑의 능력이라도 자꾸 더 받아갖고 뒷골모가 태산이야. 벽돌 한 장 한 장 쌓듯이 열심히 아까의 사랑으로 살면 그 효과를 푸는 거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어마어마한 기억력으로 성경 전체를 말이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떠올라갖고 생각 속에서 그것에 대한 깨달음 속에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겠지, 그지? 얼마나 좋아. 그 말씀이 내 속에 떠올라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야. 생명이 되는 거고 마귀와 싸우는 청력, 나를 예수께로 밀고 가는 추력, 예수를 끌어당기는 인력, 또 서로 사랑하는 합력, 이걸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성령의 기억력으로 믿게 해달라. 후에 사람이 부자가 되잖아. 부자가 되면 육신의 기억력이 있을 때 부자가 되면 부자를 만들어 놓으시면 잊어버려. 그래갖고 내 손과 내 능력으로 돈 벌었어 이렇게 나와. 그래서 망해. 그럼 두려운 일이 생긴다고 나와 있어. 근데 성령의 기억력으로 돈을 벌면 하나님, 나는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 주셨습니다. 항상 우리는 무익합니다. 우리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끊임없이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이 나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감사 찬송 넘치게 드리면 예수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요. 그래갖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힘,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을 줘요. 그래서 그 힘으로 기도하면 당답받습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와 사도들이 그 길로 하나님께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도 성령의 기억력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시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의 힘을 얻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갖고 응답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